네, 오늘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되는 순간, 이것에 빠지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이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이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사단이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우리의 환경이 삶이 유도리가 있으면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이겨내 가겠지만은 삶의 유도리가 없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숨도 안 쉬고 공격받습니다. 바로 공격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없어서 넘어지거나 뭐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없어서 공격도 받지만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뭔가 지키고 이러한 여러 과정에서 우리 삶이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러한 질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매우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살아가다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설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다시 치유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현재적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 로마서에서 오늘 또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로마서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남유다의 멸망과 같이 그들이 2000년 동안 세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정말 심판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멸망을 받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그 주변국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맡은 자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들이 과연 그들 주변에 누구에게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이 일을 했습니까? 그 주변국을 보십시오. 애굽, 이집트, 지금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아래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점은 자신의 결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결점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단의 공격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둘째로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34절에서 6절에 두 번째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충고를 이해하고 듣고 깨달았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끝내버립니다. 자기 계획, 자기가 현재 있는 모습,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지금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소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의 삶의 목회의 이 전반부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후반부의 삶은 거의 17년 나누어진 여정인데 제가 목회를 그만큼 많이 했죠.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전반부, 후반부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충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서 충고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충고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요나서 강해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제가 요나서 강해 안에 있는 것만으로 더 많겠지만은 7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우리는 왜 위축됩니까? 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합니까? 왜 우리는 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왜 비전이 나 자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한 축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향해서 가려고 합니까? 왜 못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항상 나라는 이 한계성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한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한계성이라는 게 있다. 이 한계성은 우리 인생의 늪이고, 이 한계성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이 한계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왜? 인간은 한계라는 그 절대적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을 것인가? 지금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한계라는, 나라는 이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성공하려면, 좀 더 잘 되려면,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적 위치에서 좀 더 전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우리 새로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등에 손 좀 얹어 주십시오. 가서 괜찮으세요? 몸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가셔도, 도중에 가셔도 다 용서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최선을 저희도 다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3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늘 이 인간의 한계 안에 오게 되고, 그 한계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셋째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먼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인간이 대인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신뢰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 그 공동체의 관계, 그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가장 절정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God is love라는 영어의 말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라는 사랑이고, 여기서 더 발전된 것이 아가페토스라는 사랑이고, 여기서 또 더 발전된 것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토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소중한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아가페토스라고 말합니다. 아가파오라는 것은 이 아가페토스보다도 더 내가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자, 정말 유일한 자, 그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가 그 사랑을 배우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요한 3서에 있는 바로 아가파오라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놀라워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 전이 되어지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발전된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박옥기라는 여인을 만나서 정말 제가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저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 이 한 덩어리가 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니는 신앙생활은 그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더욱 견고하고 더욱 소중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사랑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 질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또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에서부터 인생의 이스라엘의 퇴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멀어짐이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게 된 것에 대하여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여정의 시간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대로 멸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는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고 믿음에 집중해야 되고 신앙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삶으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은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건져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덮여있는 그곳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불러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여러분을 고통에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노예의 삶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놓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이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도 사랑한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랑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고, 그냥 맹맹한 사람은 가면서 지식은 있으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지만 가면서 다 이쪽 귀로 소기의 경이 끼듯이 이쪽 귀로 들은 거 이쪽 귀로 다 빠져나가고, 이 사랑한다가 마음에 안착이 안 되고, 이 사랑한다가 기도에 안착이 안 되고, 이 사랑한다가 우리의 삶에 오지 아니하여서 내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자기 삶으로 뭔가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기는 사람이고 어떤 분이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그 마음이 믿어지고 그것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이 밉다고 관심이 없고, 사람은 그를 다를지 모릅니다. 남자들 특별히 사람 얼굴 따라서 관심 갖고 안 갖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만약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절의 하반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서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막 가슴이 막 아멘,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지나가는 분들, 이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 3절에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러니까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안고 가르치고 이렇게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들을 고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나는 내가 고치고 내가 살고 나로 산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팔로 안으신다는 겁니다. 계속 나의 삶을 치유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삶이 더 큰 미래를 향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철회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은 더 큰 삶을 주실 것이다.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겠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아무것도 없이 빚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행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마지막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든 우리든 이방인들이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특별히 여기 가정의 부부들,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족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랑의 줄이 있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게 아끼는 그 사랑의 줄.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보면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줄을 알고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끊어가지고
가족을 향해서 들고 옵니다. 당신 혼자 먹지 않으시고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와서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오시면 거의 한 달이면은 20일 이상을 뭘 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버지가 뭘 들고 오시면 들고 오시는구나. 오늘 저녁은 아버지가 들고 오시면 시래기 그런 거 먹지 않고 김치만 먹지 않으니까 늘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20일 가져오셨지만 한 달 내내 여러분에게 항상 이 사랑의 줄로 연결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이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계속 알아서 더 크게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추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었는지를 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부족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줄이 좀 더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 이 특별한 줄,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러므로 나를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먹을 것을 부어주시고 그 먹을 것에 대한 계획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놓거나 그 기도에 대하여 약하여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강하셨더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돼서 이 호세아의 이 외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능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축사하고 버리고 여러분들이 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저의 이 목회 여정과 저의 신앙의 여정, 목회의 여정이 열리면서 저는 제 삶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가를 다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눈만 뜨고 주님 하고 부르면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주님이 제가 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은 것은 저는 전에는 듣지 못했으니까 그랬지만 제가 약했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주님 그러면 주님이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 가슴은 그냥 금방 뜨거워집니다. 아직도 이 뜨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제게 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과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건과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건, 일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나에게 유익하도록,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은사는 너희를 유익하게 함이라, 유익하게 함이라, 유익하게 함이라, 유익하게 함이라, 유익하게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어찌 항상 우리가 그냥 모든 살아가는 삶이 그냥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항상 다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좋든 나쁘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다 유리한 쪽으로만 발생해요. 손해보는 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95% 이상 99%가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이 와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손실이 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내게 손실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든다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유익이 다가와야 돼요. 유익이.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은사를 준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유익을 위함이라. 유익을 위함이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가 오면은 모든 일이 바로 유익으로 오는 거야. 유익이 될지어다. 유익이 있을지어다. 모든 일이 유익으로 다가와야 돼.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유익으로 다가와요. 안 나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사에 이런 일이 안 나야 되겠지만은 유익으로 다가와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유익으로 오지 않고 손실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고 다시 유익으로 오기를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긴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손실이 온 것이 거의 없었는데 왜 이 손실이 오지? 저는 이것을 놓고 이건 나의 기도의 부분이다. 내가 기도가 약해서이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이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도 더 거기에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그 사랑과 함께 은혜가 오게 되고 그 은혜가 오게 되면 은혜가 풍성해져야 되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유익으로 올 수 있도록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이 저의 삶의 질서에 주신 것들을 통해서 놓고 볼 때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그 과거에 있었던 삶의 모습들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못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줘서 아수르에게 그냥 활딱 그냥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삐거덕거림들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오늘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너 마음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가서 항복하라. 나는 항복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항복하기 싫은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요. 항복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요. 죽고 죄를 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서 항복하라. 항복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항복하라. 나는 항복하기 싫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나가 포로로, 너는 항복하라. 너희는 가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고 또 포로로 잡힌 사람은 다 살아요. 나머지는 다 칼에 죽는 거예요. 바벨론의 칼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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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다고 했는데 그 하나냐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질서 가운데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내가 은혜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와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를 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전진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축복하시고, 너는 주의 종에게 가서 너의 일을 아뢰라면 아뢰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을 받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은혜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똑같이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비례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그 징후로 뭔가 내 마음이 이 삶에서, 마음에서 이 사막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은혜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가 지금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식은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식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이스라엘의 사랑이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한다 했는데도 안 사랑해 이러면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왜 죽었다 그러는데 언제 죽었어요 이러면 그 믿음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애석하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믿음, 나는 신실하다. 너희를 향해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너에게서 영원히 식은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만나야 되잖아요. 이 만나는 게 언제? 민족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수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 신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명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10명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부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된 원래 근본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마지막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돌아오는 시점이 종말이에요. 얼마나 애석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물론 있지만 이 애석한 시간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자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오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강해를 들을 때 여러분 말했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막 펑펑펑 우는 막 눈물의 회개의 소리가 있다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우리 스가랴 강해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수천 년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흘릴 눈물들, 그들의 그 통곡의 소리, 성경에는 통곡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 통곡의 소리가 지구상에 지구를 정말 흔들 수 있는 그런 통곡의 소리가 한번 이제 일어날 때가 올 거라고 올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의미하는 말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두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두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지금 다 땅에 묻혔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인구들이 다 묻혔잖아요. 그죠? 위에서 올라오는 불과 유황불과 하늘에 쏟아지는 불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다 태워가지고 그들이 다 그 용암에 의해서 그 죄가 돼 버리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존재가. 내가 그들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금 이 멸망의 길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들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그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그 민족적으로 그런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바로 종말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갑자기 막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와가지고 막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막 그들이 통곡하는 우리가 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거기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나 모른가를 돌아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진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고 끝까지 진노함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이 이 사자같이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랬는데, 막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의 물결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는 물결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으는 물결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온다 그랬어요. 서쪽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서쪽을 향하여 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터키, 그리스, 유럽, 그리고 이제 남미, 북미,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와서 다시 이 복음은 마지막 중동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사자가 소리를 낼 때는 무엇을 할까요? 무리를 모으는 거예요. 하면은 무리가 싹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응? 각자 잠을 자다가도 다 일어나가지고 무리가 이렇게 탁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올 것이라 그랬어요. 동쪽에는 태양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최초의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할평야, 이란의 골란고원인가 그쪽에서부터 지금 현재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나름대로 주장하고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죠? 이란은 태고부터 시작된 그 민족적인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그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쪽에는 태양신이 있고 그 동쪽에는 바로 이제 이 동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과 유브라데스에서 이스라엘과 동쪽에서 오는 이란이 만나게 해서 충돌이 이루어질 때, 이제 이 충돌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마스를 치고, 그리고 지금 레바논을 치고 시리아나 이런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타겟은 이란이 지금까지 이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거리들여 가지고 그들을 군대화시켜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군대들을 치고 있는 거죠. 하마스를 치고 헤즈볼라 그 세력들을 치고, 그 세력을 친다는 것은 그 이제 이란에서 결국은 이란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딱 거룩한 옷을 딱 입고 막 나타나가지고 딱 이스라엘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막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가 만약에 유브라데스로 모여진다. 그러면 그 싸움은 이제 거기까지 이겨요. 이스라엘이. 그 유브라데스의 전쟁까지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마지막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지금 5차까지인가 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상으로 계속 이기게 돼 있는데 언제까지 이기냐면 유브라데스까지 이기니까 이란이 거기서 이제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데 이란이 열국을 모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랍권의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본토에 와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미국이 참여하고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많은 나라, 이란이 지금 중국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그죠?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전멸의 위기에 놓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3분의 2가 죽어요. 그런데 그 3분의 2가 죽었을 때쯤 그들이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가스실에서 God is love라고 썼던 유대인들처럼 이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사방에 있는 군대를 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종말에 있을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유브라데스,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으로 이스라엘이 간다. 이스라엘 군대가 직결한다. 그리고 이란의 군대가 직결한다. 이러면 이제 이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시나리오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에 가서 그 도시를 쑥대밭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라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거 해가지고 그 전쟁이 거기서 종식되도록 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샤론 총리인가? 그 총리가 있잖아요. 그 총리가 지금 그 횡령죄 3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쟁이 끝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확산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이 총리가 나쁜 사람이죠. 아니 좋다 나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자기 좀 늦게 죽으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예측 불가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종말의 시간이 돼갈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시간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때까지 이 복음이 바로 이제 이 동쪽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서쪽을 향하여 계속 사자의 울음소리와 함께 가면서 그것이 지금 가서 지금 현재 이 복음이 전 유럽을 덮었고 그리고 이제 남미에까지 갔고 남미에 갔고 그리고 북미까지 가고 이 복음이 이제 지금 어디를 향해 아시아권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거기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지만은 이 세상은 정말 이 어둠의 영이라는 것은 한 번 그렇게 쉽게 복음이 막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예수 밖에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은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아랍권, 무슬림권으로 마지막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방인의 증인들이 마지막 그 아랍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시점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한국 땅에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그러한 쪽에서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되게 여러분 계십니까? 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여러 나라에 유리하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나라에 유리하고 떨면서 있다가 또 아수르와 같은 강한 군대들에 의해서 떨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담대할까요? 떨고 있을까요? 떨고 있는 거예요. 겉만 담대한 것이지 실제 이스라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다 똑같은 이스라엘은 떨면서 떨림 가운데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 여군들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여자들도 군대를 가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도 군대를 가가지고 그 군대가 의무예요, 의무. 그 군대를 마쳐야지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떨며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까지 했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돌아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